요즘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또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드라고 하는 미사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드는 터미널 하이 엘티튜드 에리어 디펜스라고 하는 고고도 방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적이 미사일을 쏘아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그 미사일을 탐지해서 그것이 높이 떠올랐다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떨어지는 그 최종 단계에서, 종말 단계에서 우리가 미사일을 쏘아서 거기서 맞추어서 격추시키는 그러한 방어 무기입니다. 옛날의 공격 무기는 그러니까 모든 그 국방을 위해서는 무기 체계가 있죠. 공격 무기 체계가 있고 또 방어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데도 뭐 총을 쏠 거냐, 포를 쏠 거냐, 아니면 미사일을 쏠 거냐, 다양한 공격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격 무기 체계라고 합니다. 또 저기 뭐 포를 쏠 때, 장사정 포를 쏠 때, 아니면 미사일을 쏠 때, 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때에 그것을 저지하는 그러한 방어용 무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금이나 창이나 화살로 이렇게 공격하고, 방어는 방패로 했죠. 방패로 막아내고 또 내가 칼을 써서 공격하고. 그런데 현대전에서는 총과 포와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그것을 방어하는 방어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고 또 사드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는 겁니다. 이 패트리어트는 지상 40km 높이까지 그 공간 안으로 오는 그 적의 미사일을 탐지해서 격추시키는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이 40km부터 150km 공중, 얼마나 높은 겁니까? 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그 지역까지를 다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그것을 그 속도와 방향과 고도와 모든 것을 계산해서 미사일을 또 자체 쏘아가지고 그것을 떨어뜨려서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방어 무기가 사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중국도 날리고 북한도 날리고, 그것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지들이 공격할 때 우리가 막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도 또는 국민들도 막 그냥 머리 터지면서 총리한테 물병을 던지고 계란을 던지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할 문제입니까? 제가 생각할 땐 전혀 반대할 게 아닙니다. 왜? 그것은 방어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에 그냥 다 얻어맞고 앉아 있어야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드는 철저하게 방어무기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러한 방어무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난립니까? 너네 왜 좋은 방패를 가졌어? 이 사드는 방패인데, 방패. 너네 왜 좋은 방패 가졌어? 예전처럼 그냥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싸워. 우리가 더 큰 걸로 너희를 제압해 줄 테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우리가 춤을 추고 난리법석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때릴 때 막지 말고 맞아야지. 왜 네가 좋은 방패를 가져서, 그 비싸고 좋은 방패를 가져서 내가 너를 공격할 때 너 왜 다 막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중국 정부고 북한이고, 좀 쪼다 같은 놈들, 지금 시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만 보면 이 사드를 가지고 사스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냥 벌벌 떨고 있어요. 뭐 전염병이 오는 것처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공격 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어용 무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어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패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도 공격용 무기가 있고 방어용 무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어용 무기는 성경에도 방패,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또 구원의 투구, 또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건 다 방어용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에베소서 6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면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탄과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그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저기 칼로 공격해 올 때 이렇게 칼로 막아서 막아낼 수도 있지만, 이 공격용 무기도 되고 방어용 무기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도 되고 방어용 무기도 되지만, 믿음의 방패, 이 큰 방패로 자기의 전신을 막아내는 이 방어용 방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숨을 곳을 찾는 그런 유약한 종교인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정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좋은 군사입니까? 잘 훈련된 군사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무장해서 정말 주님의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좋은 군사들로 다시 한번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전투의 현장에 나간 그 군사가 적의 공격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적의 공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게 군사이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군사인 것이죠. 영적인 전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야 되고, 악에 대항해야 되고, 사단의 온갖 술수에 맞서 싸워야 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믿음에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공격을 방어하기에 바빠서 그저 방어하기에만 급급하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방어했으면 또 공격해서 적의 모든 의도를 무력화시키고 공격해야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공격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골리앗이 자기에게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 때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네게 가노라. 나도 네게 간다는 거예요. 참 다윗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까? 나도 네게 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나머지 모든 군대는 다 그 골리앗 앞에 그 위세 앞에 벌벌 떨고 숨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이 전사의 용맹스러움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전투에 맞설 적합한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싸우는 주님의 용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강력한 지인, 그 견고한 지인을 아주 그냥 파하고 무너뜨리는 강한 능력, 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강력이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미 부음바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한 성 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내가 참 오늘 평안하게, 오늘 그냥 건강하게 보호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마귀와 맞서 싸울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성 안에서 강력한 무기들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적의 성을 공격하고 그들을 정복해서 약속의 땅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전사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전사다.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용사다 하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치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서 하프를 켤 때나,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도 다윗을 따랐고, 다윗을 따라서 다윗과 함께 정말 함께했던 그 전사들이 있습니다. 그 전사들은 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그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에도 다 나오죠. 다윗을 도왔던 많은 그 두목들, 군사들, 뭐 요압이라든지 아비스라든지 엘르아살이라든지 뭐 많은 그 대단한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주 굉장히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이름은 거기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요나단은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고 자기는 그 왕위를 이어받을, 이 땅의 권력을 이어받을 그런 세자였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떨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부름받은 그 다윗을 정말 도왔으면 그도 많은 그의 삶의 많은 내용들이 아마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윗의 아주 절친한 친구이고 다윗과 정말 생명을 나눈 것 같은 그런 사랑하는 친구였지만 결국은 이 땅의 그 권력을 이어받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다윗을 따라 나서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아버지 사울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다가 아주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아주 절친했고 생명을 나눈 친구였다, 뭐 그 정도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한 전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루신 말씀대로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고 있는 이 다윗을 도왔고 다윗을 세워서 나라도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그들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싸웠기 때문에 이 역대상 11장에 그 역대상 11장 10절 이하에 쭉 그 전사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땅에서는 권력을 가졌고 이 땅에서는 정말 인기와 명예를 가졌고 편안한 생활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귀한 게 없고 그냥 아버지 궁전에서 그게 남아있는 것을 만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명예로운 전당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 요나단의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즐거움을 얻고 많은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악한 마귀와의 이 영적 싸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동참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구원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용사로 기록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생명을 걸고 싸웠다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그 하나님 나라에 참 이름이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용사는 우리 대장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면서도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서 온갖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 그 역대상 11장의 쭉 이하에 쭉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 예루살렘 성의 우물에 그 시원한 물 한 잔, 저걸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저걸 마셔야 되는데, 저걸 마셨으면 좋겠다. 다윗이 그 우물물, 예루살렘 성의 우물물을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적진을 아주 그냥 돌파하고 들어가서 적과 싸우면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온 장수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물을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못 마셔요.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니에요. 이 충성과 이 사랑과 이거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충성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부어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용맹스럽게 정말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잃으면서도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모욕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묵묵히 견뎌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은 정말 강한 군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시고 사단의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도 주셨다는 겁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주님이 적이 공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예,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믿음을 방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방패로.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로 너를 보호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들 가운데 또 그 중에서도 모든 것에 첨가해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무장들, 즉 영적인 이 무장,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신발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에 추가해서 중요한 무기인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이 방패는 듀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듀레오스라는 말, 이거 로마 병사들이 썼던 방패예요. 그는 이 높이가 120cm,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까지 오는 이렇게 큰 방패죠. 폭은 70cm니까 장정 그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무릎까지, 이 몸통과 무릎까지 다 방어할 수 있는 큰 방패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썼고, 또 물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가졌지만은 또 그 모든 것 위에 추가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방패의 이미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시편 18편 이전에는 여호와를 방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방패시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방패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8편 30절에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또 시편 33편 20절에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적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 주시는 방패가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는 믿음은 흉배의 일부이지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확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마귀가 우리를 꼬투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 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확고하고 온전한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방패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악한 자, 즉 사단이 우리에게 쏘는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소멸할 수 있는 방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들, 인간적인 수단들, 이런 것들은 마귀의 공격에 어떠한 막아낼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고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사단의 모든 공격을 능히 소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 방식을 보면은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한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불확실한 개념을 이용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없고 좀 의심이 가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믿음은 이단들에 대항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미 얻은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도록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은혜의 교리를 굳게 잡고 있어서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믿음의 방패로서 우리 속에 우리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모든 그 사단의 공격들을 능히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가 또 머리를 막아내면 우리의 팔을 공격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비니까 또 여기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봉사할 수 없도록 우리의 팔을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팔 역시도 방패처럼 보호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고 정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더 높여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확고한 신뢰, 이것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사단은 또 여기 팔을 막으면 또 우리의 발, 지금 딱 방패로 가리고 나서 남는 부분, 발을 공격한다는 거죠. 발을 공격하고 또 그거 안 되면 무릎을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겨냥해서 그가 최근에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자꾸 죄가 기억나면서 내가 뭘 해?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한 놈이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놈인데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하면서 아이고 난 못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그걸 또 믿음으로 그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막아내고 또 나서면 또 다른 우리의 정직함을 공격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들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듯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꾸 그거 네가 노력해서 된 것이지 뭐 하나님이 줬냐 하면서 자꾸 자기의 능력을 자꾸 높이게 만들고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 그 믿음만이 그런 모든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능히 막아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자꾸 뭐든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종이도 이 종이 한 장은 굉장히 얇습니다. 충분히 찢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전화번호부처럼 이렇게 두꺼운 책은 우리가 찢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종이를 또 자꾸 덧대어서 두껍게 하면 그 어떤 화살도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차,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K2 전차, 그 전차 장갑이요 그냥 두꺼운 철판 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것이요 제가 알기로 7겹인가 8겹의 그 철판을
계속 덧대은 겁니다. 그래야 포를 맞아 어지간한 포에 그게 뚫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계속 우리가 쌓고 싸우면 강해지는 겁니다. 난 믿음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로서, 믿는 사람입니다. 대적이 칼로 방패를 내리치는 순간 그 칼이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대적이 창으로 그 방패를 찍는 순간 그 창이 산산조각 나든지 그 앞에 뾰족한 부분이 다 뭉그러지든지 다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잘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방패와 같아서 우리가 방패를 잘 다루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방패를 주셨는데 그 방패로 자꾸 막아내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좋은 방패, 내 몸을 전신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좋은 방패를 만들어 놨고도 전쟁에 나갈 때 집에다 놓고 나갔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들고 나갔는데 적재적소에 자꾸 사용하고 막아내야지, 이거 들고 가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잘 다루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의 방패, 그것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거예요. 너는 오늘 지나면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거야. 너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너 잘 나가고 있지? 그거 얼마 없어도 너 다 소진하는 거야. 너 나중에 빈털털이 될 거야. 뭐 이런 시험을 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결코 우리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그래, 지금까지는 네 말이 맞다고 쳐도 너 죄는 너무 크잖아. 너 너무 죄가 많잖아. 이렇게 공격해 오면, 그래, 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어. 나는 걱정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대적하면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잘 다루는 또 하나의 방법은 교리를 이용해서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너는 그저 가난하고 약하고 비열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야. 이렇게 사단이 공격해 온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중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또 고상한 자나 힘 있는 자가 많지 않았어.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 이렇게 교리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구역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우리 구역 교제가 얼마나 좋습니까? 책별 성경 공부, 하나님의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물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교리가 그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구역 교제 안에 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익히면 사단이 어떤 공격도 잘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믿음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악한 자의 불화살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것이 그 은혜의 교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잘 다루는 방법은 자신의 경험들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참 그 어려운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경험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11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즉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거죠. 그걸 돌아보면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싸워내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잘 다루는 마지막 방법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생명을 주셨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도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경험들, 우리의 삶의 경험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이 이미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늘 기억하면서 이것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굳건히 서서 우리 모든 그 사단의 모든 화전, 사단의 불화살들을 다 막아내고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